안녕하십니까. 여기 새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의는 무엇인가? 우리 몇 번째입니까? 6번째 시간이에요. 예, 6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이 6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그 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는 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무슨 비와 무슨 비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네, 체험하지. 체험을 하지 않으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는 여인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뭐예요? 영적 가늠, 예, 영적 음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에레미야 3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가 읽어 보십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니로다. 예,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자손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굳게 하여 자기가요 자기 고집대로 그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림이로다. 이 말씀이 더 쉽게 이해하게 나왔지요. 네. 같은 열린 성경이라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예레미야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니. 예, 여기 보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남편을 속이고 가버려서 이런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무엇도 안 내린다? 늦은 비도 안 내리죠. 그럼. 이런 비는 뭐예요? 우리를 회개케 하고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이런 비죠. 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예요? 열매를 완속시키는 비다 이 말이에요. 늦은 비는 뭐이다? 열매 우리 맺게 하는 마음에 이루어진 품성을 완전히 굳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이 늦은 비란 말이에요. 근데 뭐요? 창녀의 얼굴을 가진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됐다. 이것이 뭐냐면 미련한 처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처녀다? 미련한 처녀죠. 바로 미련한 처녀의 입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애를 태우면서 뭐 집회도 하지만은 그게는 늦은 비가 내리질 않아요. 왜? 그 마음에 누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 우리 본 남편인 예수님을 속이고 떠나가 버렸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이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몇 장에 나와요? 2장 4절 5절이에요. 그리 놓고는 뭐요? 자기가 누구를 간직한 줄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간직한 줄 알고. 예,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산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실물교훈 24장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 말. 예복은 뭐이다? 누구의 의다? 그리스도의 의지요. 예,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그럼 이 예복이 어디 안에 들었더라?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 안에 들어요. 예, 그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언보감 상권에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예. 증언보감 상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페이지냐면 영문 17에서 18페이지 쪽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기둥으로부터 안식일에 관하여 그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표징으로서 안식일은 또한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가리키는 표이기도 하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영혼을 주의 형상대로 재창조하는 능력이다. 그럼 자 보세요. 세속에서 쓸리고 깎이고 상처받은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다시 안식일 날 회복 우러넣어주죠. 영혼을 주의 형상대로 한다? 회복시켜주죠. 다시 재창조하는 능력으로서 당신의 품성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품성을 만들어서 우리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대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연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다가 불어여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날은 성화의 표가 된다. 무슨 표가 된다? 성화의 표. 예, 성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돼버렸다.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원칙을 순종함으로 얻어진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함으로 뭐해진다? 얻어진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 순종의 표이다. 충심으로 진심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전 율법을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전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십계명 전체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는 순종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누구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 하게 돼야 된다? 온전하라. 온전하게 되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 19페이지에 영문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보면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할 때 그렇게 돼버린다 그래. 네. 뭐 하게 될 때? 이사야 58장대로 순종할 때에 예. 그렇게 되죠. 너희는 일컬어 너의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너희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라 하리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너의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그 일을 존귀히 여기고 내 발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라. 읽어보라. 예? 그러면 요게 지금 정정남이가 계속 주장하는 소리예요?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라니까 어떤 교수님이 뭐라고요? 그분도 목사인데 나보다 몇 단이라 그랬어요? 2단이라고. 예, 2단이라고 한 그분은 뭐요? 내가 2단이면 그분은 몇 단이에요? 3단이겠죠. 3단이 아니고 뭐요? 4단이. 8단이지, 8단. 4단이죠. 예. 자, 보세요. 예? 4단이라 그러면 섭섭할 거고 몇 단이라? 8단이다 이 말이에요. 8단이 왜 8단이냐? 그분의 웬 팔자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뭐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팔자가 그러니까 8단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씀도 증언보감 상권도 읽어보지도 않고 연구해보지도 않는 분이 교수 노릇하니까 그 학생들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뭡니까? 전부 무지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회복이 되어야 될 텐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단이요. 뭐 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네,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가 돼서 8단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여기 있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 여기 증언보감 상권 영문 23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몸과 마음이 세속적인 사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식일을 일하는 엿새 동안의 끝에 두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멈추고 어떤 범죄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순결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보세요. 어떤 사람도 범죄자도 어떤 범죄자도 들어갈 수 못하는 그 순결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그 주일 동안 저희가 이룬 바를 생각하게 하셨다.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방금 끝마친 주일이 영적 유익을 가져왔는지 혹은 손실을 가져왔는지를 우리 마음으로 헤아려 볼 것이다. 아멘.
안식일을 주님께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 무슨 구원을 의미한다? 영원한. 예,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확실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다 이 말입니다. 의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까? 네, 이해하기 쉽게 나왔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실물교훈에 이제 들어가서 자보세요. 24장.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주셨다. 예. 근데 자, 예수님의 제자가요, 12제자 외에 몇 제자가 또 있었어요? 그 마귀 쫓는 그 여인들도 제자 아닌가? 70인 제자가 맞아요. 있었대요. 70인 제자 또 있어요. 맞아요. 예. 자, 12제자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70인 제자들이 있는데 두 번째 초청은요, 70인 제자들을 보냈어요. 네, 여기 나오네. 맞아요. 예. 예. 자, 읽어보세요.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주어졌다. 우리 주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고 그 후에 70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요청을 하셨다. 그러나 그 초청에 유의하는 사람이 없었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시 종을 보내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는 기별을 보냈다. 예,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는 이 기별은 무슨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예,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기별이에요. 근데 그 70인 그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한 사람도 그들이 가서 전하기는 했지만은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70인들 전부가 떠나버렸어요. 12제자들, 자,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있었지만은 70인은 다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느냐? 그들이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 약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점들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그때의 그 70인들은요. 나는 너를 쫓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바리새인의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요. 정죄했다 이 말입니다. 70인 가운데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요.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요. 자기가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룰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 토요일을 지킨다고 하고 성경과 애인의신을 본다 할지라도 70인과 같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우리 철저하게
자,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보십시오. 네. 자, 70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초청을 하셨다. 그러나 그 초청에 유의하는 사람이 없었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시 종들을 보내어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는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기별이었다. 이건 이제 세 번째 기별이에요. 그러면 무슨 것을 받고요? 성령을 받고 거에서 성령을 받고 그것이 이른비인데 가서 외쳤단 말이에요. 외칠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근데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갖다가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했을 때는 그 여인은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한테 대접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물동이를 누구에게 옆에 두고요. 예수님 옆에다. 옆에 두고 내가 그분을 봤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너희 조상들이 이 얘기하는 그 그림선산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분을 내가 봤다. 어떻게 너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느냐? 응? 나를 의심한다면 너희들이 직접 와서 보라. 그분은 그 여인은요. 다른 이유도 붙이지 않았어요. 뭐 잔치를 배설했다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뭐라고요? 와서 보라. 그냥 와서 보라. 아멘. 나를 의심한다면 너희들이 직접 와서 보라. 그리고 두 눈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천사 기별이 그런 거예요. 이 세천사 기별이 와서 보라. 와서 들어보라. 누구를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라. 메시아를 만나라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전했던 그 메시아를 이 세천사 기별은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를 마련했다? 저 뭐 살찐 짐승을 잡고 오찬을 마련했다 이 말입니다. 하는 기별을 보냈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기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내주신 복음을 거절하였다. 그와 같이 이 세천사의 기별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만한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을 유대인들처럼 거절해버리면 그날 그 시간에 운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라적으로 뭐 했다? 버렸죠. 버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공로를 자기 것으로 삼을 때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은 이 지구에 사는 차별이 없이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리까지 공평하게 특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세천사의 기별도 이 세 번째 기별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러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이 1844년 이후에 무슨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특별한 백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왜 특별한 백성이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는 세상이고 모래는 백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을 잡아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어서 바로 계시록 12장 17절 이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왜 특별한 백성이냐? 이 세상 운명을 지워주는 마지막 기별을 손에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별이 무엇이냐?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하는 기별과 같다 이 말입니다. 네. 왜 그 기별과 같느냐?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죄인들이 그 기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천사 기별이 바로 그 기별이에요. 네. 자, 그래서 교회증은 5권에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법궤를 맡기고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는 사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기별이에요. 그래서 요거 뭐냐면 유대 민족에게 세 번째 기별을 준 것처럼 이 마지막 기별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기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보내주신 복음을 거절함으로 나라적으로 버리고 1844년 이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기별을 다시 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것이 무슨 하나의 비운 줄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별이 어떤 기별이냐? 예배소 4장 11절 기별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도와 그 다음에 뭐요? 선지자. 자, 우리 교회에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다른 교파는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선지자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선지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와 자 복음 전하는 자와 자 보세요. 사도와 그 다음에 선지자와 사도와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목사는요, 목사와 선생은 제일 꼴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요? 목사님이 왕 노릇하느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왕이 돼서는 안 돼요.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직은 5권에 보니까 머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꼬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그 사람은 뭐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전략을 된다 그랬어요. 무슨 신을 섬기는 자가 된다? 바알신 섬기는 자. 예,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증은 5권에 나왔어요. 50페이지에. 저는 일생을 성경과 증거의 말씀으로 저는 산 사람이에요. 80이 넘도록. 자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복음을 몹시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하였다. 자, 중국에서 우리 신학교에 와가지고 배우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말인데, 자, 우리 삼육대학 신학과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수들이 말하는 말이 애인의 신을 믿지 말라고 하던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까? 큰일 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큰일이죠. 예, 삼육대학 신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중국 학생들에게요, 애인의 신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지 말라는 소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오늘로서 지금 처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죠. 이거는 사단이 아니고 네. 천주교에서 보낸 하나의 수파이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내가 그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각 기관에 들어가서 이 조직을 무너뜨리는 10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파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국연합회에 가가지고요, 쓰레기통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복도에 굴러댕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아다니는 걸 내가 주워 가지고 몇십 년 전에 지금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 문서를, 비밀 문서를. 예? 그것이 제가 쓰는 지금 교재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청량리 우리 연합회 사무실에 2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복도에 떨어져 날라다니는 걸 제가 주워가지고 왔어요. 아, 요건 이상하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이 제공되었다는 것과 영광의 주를 거절한 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에 격분하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다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그 다음에 귀양, 밤모섬으로 귀양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 보세요. 계시 요한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으니까 밤모섬으로 갔다가, 그거는 독사만 사는 데예요. 그걸 귀양 보냈어요. 근데 죽지도 않고 살아나왔단 말입니다. 엘렌지 화이트를 퍼주했다. 사람. 마지막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와그너는 영국으로 보내버리고 화이트 부인은 호주로 보내가지고
그것도요. 호주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파푸아 누기니아로 가가지고 거기는 전부 다 식인종들이에요.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식인종들이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잡아먹지를 못했어요. 천사가. 예? 그들을 눈에 천사가 보여가지고 잡아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 파푸아 누기니아는 3분의 2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에요. 인구 3분의 2가. 제가 파푸아 누기니아에서 온 그 우리 교회 한 사업가를 제가 서울 호텔에서 제가 만났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 철치라는 거. 나도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 철치라고 그랬어요.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 사람이 한국말도 할 줄 알아요. 근데 3분의 2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한국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한국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데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소를 적어주면서 성경을 좀 사서 보내달라고 해서 한국에서 한 박스를 사가지고요. 예? 제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파푸아 누기니아 그 주소대로 제가 보내줬어요. 예. 몇십 년 전에 제가 보내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 바로 여기 지금 읽습니다. 자, 실물교훈. 그때에 큰 핍박이 있었다.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래서 잡아 죽이고 막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스데반과 야곱과 같은 주님의 사자들 중 몇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다. 스데반과 그 다음에 야곱과 그 다음에 주님의 사자들이 몇 사람이 죽음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거절했다. 버렸다.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유대 민족에게 선고된 형벌이 예루살렘 멸망과 백성들 열방에 흩어져 사실로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 집을 갖다가 불살랐다는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불타서 그 민족들이 다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실 때요. 그 왕이 나오고 임금이 나오는 건 아버지 하나님을 비유로 한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예? 또 여기 요 실물교훈, 예? 실물교훈 15장에 보면은, 예? 15장에 보면 지구 외에 99개 우주 세계가 있어요. 우리 타락하지 않는 아담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구 외에는 달이 몇 개라고요? 달이 7개씩 있어요. 7개. 한 나라에 7개씩 있다고 예? 했죠. 7개. 태양으로 중심해서 99개 그 우주 세계가 있는데 아담들이 있는데 그 세계는 달이 7개요. 이 지구는 워낙 원자와 같기 때문에 달이 하나고 태양계는 하나예요. 태양은 하나인데 그 100개 우주 세계는 태양은 하나인데 달이 7개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구만 달이 하나예요. 왜 달이 하나냐? 원자와 같기 때문에. 가장 다른 우주 세계는 너무 크기 때문에 7개인데
이 지구는 원자와 같기 때문에 달 하나다 이 말이. 음. 그리고 지금 죄인들이 그 달에 가서 있지만은 이거는 지구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다른 세계 달에는 못 가요. 네,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음. 자,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교회 목사나 교수나 장로나 성도들이 믿지를 않아요. 다른 우주 세계가 있다는 걸 믿지를 않아. 맞아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거 보면 그리하여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거절하였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절하고 진멸하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성도들을 죽인 그들을 로마 군대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요 전부 다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갖다 동네를 불질러 버렸다 그랬죠. 네.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갖다 불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음. 동네를 불살랐다. 유대 민족이 선고된 형벌이 예루살렘 멸망과 백성들의 멸망이 흩어진 사실로서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것이 뭐라고 됐다고요?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사실로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로 성취됐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이걸 몇 번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삼육신학대학도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높은 대학도 안 나왔어요.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잔치에 오라는 세 번째 읽어보세요. 잔치에 오라는 세 번째 초청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을 표상한 것이다. 예,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요거는 마지막 잔치다 이 말입니다. 네. 응? 마지막 잔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이 잔치는 엄숙한 거예요. 네. 너무 엄숙한 거예요. 예. 자, 그게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 잔치자 읽어보세요. 임금은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여기는 무슨 잔치라 그랬어요? 혼인 잔치. 예, 예수님과 마지막, 자, 보세요. 하늘 유리바닷가에 가서 마지막 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지구상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짓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읽어봐요 또.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말하였다. 큰 거리에 나간 임금의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 무리는 섞인 무리이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초청을 거절한 자들 못지않게 잔치에 초대한 분에게 참된 존경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맨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의 잔치에 가기 위하여 세속적 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 중에는 저희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자신이 있었다. 그들은 잔치의 푸짐한 음식을 먹기 위해 왔지 임금을 존경할 마음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었다. 아, 뭘 먹으러 왔다고요? 음식을 먹으러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임금을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세상 거의 다 그렇지. 예. 지금 모든 교회 목사로부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100%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예? 그 다음에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 음.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근데 이 예복을 다 걸어놨단 말입니다. 음, 그 예복을 걸어놓은 것이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걸 지금 오는 사람은 다 그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음, 그럼 하늘 도성에 문을 들어가려면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는 사람은 하늘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이사야를 읽어보라고요. 이사야 네. 18장 읽어보라고요. 68장이 아니고 58장. 58장, 예, 58장. 12절부터 있죠. 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예복을 준비해 놓은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 자리에 간 사람은 예? 문에 들어간 사람은 자 보세요. 잔치집에 문에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다 뭐를 다 준비해 놨더라? 예복을 준비해 놨는데 그 이사야. 예복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은 사람은 어디 들어갈 수 있다? 혼인 잔치에 예, 들어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뭐요? 그 자기 예복이 준비된데 입지 않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요? 임금이 와가지고 왕이 와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할 때 뭐라 했다고요? 유구무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 결박해가지고 뭐요? 어두운 데 던져서 뭐요? 울며 그러면 통곡하라. 울며 통곡. 그러면 어두운 데 던졌다는 건 뭐요? 마지막 이 지구는 뭐에 없어져 버린다? 지옥 태양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태양이 없어. 예, 태양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깜깜한 뭐요? 지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음 창고가 돼 버려요. 지구 전체가. 왜? 지구 전체에만 백근되는 우박이요. 칠지양 때 내려가지고요. 그거 녹지를 안 해요. 왜? 태양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1000년 동안 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다 죽고 사단, 누수별, 마귀 대장으로부터 지구에 뭐요? 하늘 천사 3분의 1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천사 3분의 1만. 이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사탄은요 생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 네. 예.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지옥에서요 있다가 1000년 후에 유황불로 그때 가서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 예. 바로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거기서 이제 읽어보세요. 한 단락 읽으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에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여기 나오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예, 그것이 뭐요? 나누어 주신 의의 두루마기다 이 말이에요. 나누어 주신 의 맞아요. 예? 무슨 두루마기다? 나누어 주신 의의 두루마기. 그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의복을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재창조, 우리 마음을 다시 재창조한 다음에 그걸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입혀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 품성을 갖다가 나누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또 읽어봐요.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예, 이거는 이제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호명해 가지고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유리바다를 향하여 7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7일 동안 걸어가서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때에 우리 머리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금면류관이시오. 금면류관에 거기는요 일한 대로 보석이 붙어 있어요. 일한 대로 영혼을 인도한 대로 그 별이 붙어 있어요. 보석은 가운데 있지만은 별들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일하지 않고 겨우 턱걸이로 구원받은 사람도 그 면류관에는요 별은 없지만은 그 금이요 빛나가지고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로 만족하더라 그랬어요. 그걸로도 만족하더라. 기쁨이 충만하여 희열이 넘치더라. 애인이신에 나왔어요. 그 말씀들이. 네. 또 읽어보세요. 손님들은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그 예복을 입은 이를 창피스럽게 여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 흘린 그 옷에 그걸 가지고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하얀 가운인 그 예복을 준비해 놨는데 그걸 뭐 했다? 창피스럽게 여겼지. 예,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그 생명의 값을 누구에게 주고 마귀에게 지불하고 그 영혼의 대가를 찾아서 그 옷을 그 영혼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옷인데 창피스럽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는 쫓겨났지. 아멘.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비싼 값을 주고 준비한 예복인데 십자가에서 달려 흘린 그 피를 가지고 깨끗이 빨아서
눈보다도 더 희게 만들어 놓은 예복인데 그걸 멸시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유대인들처럼 그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그는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의 주인을 모독하였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임금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후에 임금은 종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명했다. 자, 근데 그 바깥, 자, 던지는데, 자, 지금 예수님께서 잡으세요. 예복을 준비해 놓고 하늘 지성소에서 생명책, 기념책, 죄책을 펴놓고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조사 중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조사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하늘에 무엇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성령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성령이 없다 그래요? 조사 심판이 사심판이 없다 없다고. 그러지. 아, 맞아요. 응? 방영호. 네? 우리 교단 어떤 목사가 하늘에 무슨 조사 심판이 있는가? 성경으로만 해봐라!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성경으로 다 대답했잖아요. 예. 엄청 많이 풀었지. 예? 응? 응? 스갈에서는 뭐 어떤 응? 조사. 자, 요거 이제 일부가 보고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요. 자, 보세요. 읽으세요. 잔치 잔치 자리에서. 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이런 심판을 표상한다. 아멘. 자, 보세요. 심사하는 것은 뭐요? 심판을 표상한다. 조사한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심사한다는 게 뭐요? 살펴본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뭐요?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지금 조사한다는 말이 조사 심판이지. 네. 예?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 말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라고요? 그리고 자, 성경으로만 이 얘기하라. 에이미슨으로는 나 믿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 우리 교단 목사가 애신 증거의 말씀을 자, 그러면 예배소 4장 11절을 안 믿겠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도 뭐요? 증거의 말씀도 안 믿는 그 목사다 이 말입니다.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한마디의 말씀도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예배소 4장 11절 말씀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네. 자, 또 읽어요. 복음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여기 전부 내가 지금 이 얘기한 거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예. 그럼 자, 농명책에 기록이 됐고 생명책에서 기록이 된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되지요. 네. 그러면 보세요. 죄책을 살피다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이름이 지워져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야.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름이 어디만 남아요? 죄책에만 남죠. 그 다음에 죄와 그 이름이 죄책으로 옮겨지고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지워진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지금 조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목사의 말을 듣고 봐라 정정남이는 예? 무슨 조사 심판이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운명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함부로요 오류를 듣고 함부로 그 편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잡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애정이 고정되지 않으면 흔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은 받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할지라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심지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뭐 한다고요? 어디서 지워버린다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죠.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몇 권에 나와, 몇 페이지에 나와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455페이지에 나오죠? 455페이지. 자, 보세요. 그래서 또 이제 읽어보세요, 이제.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보세요. 이 상벌을 주시기 위해서 조사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요.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 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 예,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한번 봐요. 삼 2장 30절. 왜 못 찾아요?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을 갖다가 제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들을 갖다가 제사장을 했는데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존경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못된 질 다 했지요. 네. 또 여자들 다 건드렸지요. 네. 그리고 뭐예요? 좋은 양은 다 빼돌리고 눈멀고 절름발이 이런 것 다 하나님께 바쳤지요. 네.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그걸 책망했어요? 안 책망했어요? 책망하지 않았지 않았어요. 훈계도 안 했어. 네. 그 죄가 그 집안을 갖다가 완전히 몰살시켰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사람들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네. 음. 오늘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냐 하면요, 내 마음의 법궤가 어디로 옮긴다? 마귀에게로 옮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하리라.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여기에서 지금 결정이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행해진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가 뭐예요? 조사 심판이죠. 살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다 모든 사람의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될 것이다. 네. 오늘은요, 딱 시간이 지났어요. 요까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있지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로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토요일만 지키는 제7일 안식일 교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또 적은 무리가 있습니다. 주님 어느 편에 섰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을 심판하시고 정하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그들을 결정하시고 운명을 지우시는 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한 번 더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 마음과 그 이마에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회개케 하사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한 번 더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제7일 안식일 모든 기관장들, 지도자들, 장로들,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한 번 더 자비를 베푸셔서
삭개오처럼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러나 그들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뜻하신 바로 결정하시고 끝내시고 속히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세천사의 기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중보의 피를 그들 마음에 구석구석 뿌리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며 아멘. 그 영혼 속에 당신의 피로서 깨끗게 하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성령께서 보존하여 주시다가 오시는 그날 우리 이 기별대로 살려고 발부덩 치고 그렇게 뜻대로 주님 살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호명하셔서 오시는 그날 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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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